이 말씀 중심에서 들음에서 겪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안한 삶과 또 형통한 삶을 위한 일종의 보증수표를 얻는 그런 수고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꾸며서 이야기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은밀한 곳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상황 바꿔주시고 주로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다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혹은 아무 일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실히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셔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드러나거나 고난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큰 일도 하고 이런 선교도 하니까 내 믿음은 큰 믿음 같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기는 진정한 믿음은 시련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에 욥기가 그렇게 인기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욥의 스토리가 우리 삶에서 재현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욥의 축복을 바라지만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입니다. 적어도 모두 욥과 같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진심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전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욥기를 읽는 것이 달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욥기를 읽으면 좀 우울해요. 욥기를 영적으로 제대로 읽으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삶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전이 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치열하게 읽어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있던 우울함과 욥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욥기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욥기를 좀 치열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기도 전에
이렇게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저는 이런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은 악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지금 욥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이 없을 때에는 적어도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욥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온전한 신앙이냐. 그래도 나는 정직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자식 10명을 잃고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 죽기보다 심한 고통이 계속되자 마치 지옥을 경험하게 되자 욥의 온전함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련 전과 시련 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의 중심,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종교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온전하지도 정직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악에서도 떠나지도 않은 자였던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밝혀줍니까? 시련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에게 넘기고 행악자의 손에 자신을 넘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달려들고 있어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나처럼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악자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처지가 고통스러운지 자기를 관역처럼 화살로 쏴서 콩밭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했다고 절규합니다. 이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처지가 마치 고통스러운 자기가 화살 관역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마치 시온이가 그냥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아니야. 엄마가 내 엄마라면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심장을 찢는 소리를 할 거야 앞으로.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살아야 돼.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건만 이 시련 앞에서 욥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화살을 맞습니까? 관역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은 묻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런 말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의 성품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이런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상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저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주가 받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38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짓고 우주를 창조하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너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만들려고 할 때 이 전체적인 것을 섭리라고 하거든요.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38장 6절 7절에 땅에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 별들이 함께 놀이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요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향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힘들면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조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주께서 무슨 일이든 오늘 42장 1절이에요. 주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3절에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6절에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짓불도 모르면서 짓거렸던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고. 그러니까 3절에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은 애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걸 내가 잘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면 섭리 신앙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에서. 귀로만 듣던 신앙.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래.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들어서 아는 신앙. 그러나 직접 겪어본 사람과는 달라요.
겪어봐. 직접 겪어본 사람과는 달라요. 이 섭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섭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에게서는 선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선한 길.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시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저주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들, 죄성들을 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깰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 정도면, 이 정도 고난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죠? 근데 제 속에서는 그래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이 쉽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바뀌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요,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때로는 기웃뚱거리지만 다시 균형을 잡고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번아웃 됐어요? 이 세상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혼자 열심히 애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깨닫게 된 거죠. 야, 이놈아, 너 말고 또 있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것은 정말 미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영리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욥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교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를 거야. 나만이 알 거야.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물론 보일 때가 많습니다. 측은하죠. 측은하죠. 제가 리더스쿨을 요즘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그 네 녀석은 저의 친구예요. 다 달라요. 저는 다 다르게 대해요.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읽으라고 하면 빨리 읽는 애가 있고 늦게 읽는 애가 있고, 먹으라고 하면 간식을 더 많이 처먹는 애가 있고, 늦게 느릿느릿 먹어서 빼앗기는 애가 있어요. 수연이 주로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빼앗지 못하도록 그 아이가 느리게 그걸 다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한 번은 우리 뭐 먹을까? 했더니 은찬이 언담이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햄버거! 이니하고 수연이는, 그 수연이는 대체적으로 그냥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오빠가 나는 수학여행 가서 햄버거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국밥 생각이 나네? 딱 이래요. 애가 얼마 늙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투표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인이가 딱 보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제가 양보할게요. 오늘은 햄버거를 먹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인이가 저렇게 기특하게 양보했어요. 오늘은 국밥 먹자. 햄버거 다음에 먹자.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제 1탄이에요. 2탄. 이번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포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찬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인이가 양보했지만 오늘은 은찬이가 먹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했어요. 양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선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이기적인 것이 낫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 선은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베품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양보했다고 하나님 나를 좋게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선은 어디까지나 선에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선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용할 때 선은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욥에게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 욥의 간교함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을 베풀다 낙심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듣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고백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사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그 차이를 시련을 통해서 겪은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련이 있기 전의 모습이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정말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겪어보니까 정말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자녀 10명이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야 이게 진짜 내 게 아니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만이 완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듣는 신앙에서 이제 겪는 신앙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귀로 듣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욥은 겪은 후에 완전히 그의 생각과 가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아멘하지 않고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알아요. 내가 30대 때 알았던 하나님보다 지금 56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더 너그럽고, 그때는 그냥 30대 때는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정말 한 40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설교? 저 이렇게 안 했어요. 고함을 지르다가 지금 편도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고함을 지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지금은요, 저 새벽 기도도 많이 빼먹는다요. 예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자책감에 막, 내가 목사야. 아유, 난 목사다.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근데 새벽 기도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근데요, 그런 날은 하나님께 더 간절해져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욥은 누구나 겪을 수 없는 이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더 선명해진 거죠, 하나님. 제 목회는 기존의 목회처럼 세팅해 놓는 게 아닙니다. 세팅을 안 해놔요. 세팅을 해놓고 편안하게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 시켜서 할 것 하고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렇게 불확실한, 또 불안한 이런 체제로 갈 거예요, 제 목회는.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더 많아요. 영적으로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단 하루도.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구나 맛볼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길이 시련을 통해서 열려졌어요. 그래서 요망한 감사 하나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남들은 감사하지, 그거 뭐 당연히 감사하지 그러는데, 나는 그 감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욥이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욥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진 거죠.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빛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한 것은 자꾸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뭐 때문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도 영혼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들은 거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의 경험 이야기 듣고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것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넌 바보야. 그럼 바보인 줄 아는 거예요. 너 머리 나빠. 그럼 진짜 머리 나쁜 줄 아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자기가 아닌 세뇌된 자기, 왜곡된 자아로서의 자기,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나로 오롯이 느끼고 나로 감동하고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영의 눈이 뜨이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타인의 시각을 내면화해서 살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저게 기쁨이구나 하고 학습해서 얻는 거죠. 저게 행복이구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나는 행복한 가운데 있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너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해서 나는 내가 행복하구나. 그렇게 알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월요일마다 축구하러 가거든요. 막 공 잡고 뛰어가다 넘어져서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죠. 땀이 얼마나 땀이 나는지, 땀이 나서 소금기가 이렇게 맺혀질 정도로 4시간 뛰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긁으면 소금이 나와요. 소금 사지 말고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샤워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이 돈이 많고 무슨 제주 우유 사장 정도 돼야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겉만, 껍데기만. 하나님이 보는 내가 아닌 타인이 보는 나, 되고 싶은 나, 포장되고 왜곡된 나. 그러므로 시련이 꼭 나쁜 것일까요? 시련이 달갑진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니까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데 타인의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빼려고 해요. 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면 타인에 있는 티끌보다는 그들의 눈물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 경험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질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빛으로 들어오니까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게. 물론 때로는 악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나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여요. 왜 아까운 인생 저렇게 살지?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사랑하면 훨씬 행복해요. 저번에 보람이하고 태연이하고 싸웠대요. 에이씨 그럼 싸웠대. 그래서 제가 그래 싸움도 필요하지. 싸우면서 싸우는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욥은 완전히 다른 눈, 즉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의 눈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연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보았던 세상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교회 문을 그 성벽의 문 같은 큰 문을 딱 열고 햇빛이 딱 비치는데 정말 다 다르게 보였어요.
저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 빛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밝게 비추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 저는 그랬거든요. 저의 가난을 싫어했거든요. 저의 가난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 가려고 좋은 점수 받아서 다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은 인문계 학교를 갔지만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전 좌절했어요. 여러분 그런 좌절 맛보아 봤나요? 이 정도로 이런 대학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집 같으면 막 칭찬 들을 만한데 그 점수 갖고 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못 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 봤나요?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가난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필이면 내 아버지가 5살 돌아가셨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듣는 신앙으로는 도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겪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겪어야 돼야지. 두려워해서는 안 돼. 직면해야 돼. 아, 나는 이런 말씀 난 순종 못해. 난 여기까지네. 그게 신앙 같은데 다 자기 복음이에요. 물론 그런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습격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듣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되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희열에 나오고 지금 여기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전 방향적으로 보면 지금 나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겪어야 내가 더 든든해집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정 씨 유럽 가봤어? 가봐. 가보니까 유럽에서 죽고 싶더라고. 너무 좋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나중에 고성 투어를 한번 할 겁니다. 저는 성이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도 작년에 가서 깔뱅이 숨어 있었던 그 성에 들어갔는데, 야, 깔뱅이 여기 앉아서 요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95개의 문에 반박문을 썼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500년, 600년, 1000년 된 성의 냄새를 맡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만지는데 이 창조세계를 내가 누리고 왔어요. 창조세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중에 고성 투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동호회를 하나 합시다. 저는 반드시 갈 거예요. 다른 꿈은 없어요.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종의 세계.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 내려놓고 해보세요. 용기가 뭔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도 여전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이 쉽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가 그 래퍼를 달아놓죠. 이삭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어떻게 신뢰했느냐? 이삭이 죽을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자에 나오는 문장,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오늘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알면 보이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저의 목회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짝보다 못하게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하루도 교회를 이렇게 더듬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1층에 신발장에 날마다 쓰레기가 있는데 한 사람도 안 치워요. 내가 매일 쓸어요.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 말고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더듬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좀 많아지는 걸 사실 좀 걱정해요. 왜? 많아지면 다 더듬을 수 없거든요. 지금도 만족해요, 저는. 우리 오성훈 집사, 김소의 아내, 은찬이, 은담이, 은율이 다 더듬어서, 문성훈 집사님 다 더듬어서 기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매일 이기적이게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답답해요. 자기 기도만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요즘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감동하는데 언제 감동하냐면 우리 시온이 출근할 때 감동해요. 그리고 시온이 퇴근할 때 감동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온이가 이 언어 장애도 좀 있었고 말을 제대로 듣는 것도 늦고 생각도 늦고 자폐아가 아닌가 제가 전문가로 진단할 때 저는 좀 약간 유사자폐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요즘 쟤를 누가 자폐라고 그래요.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 딱 하고 안아줘요. 온유가 와서 어제 온유 딱 안으니까 옆에 와서 내 옆에 자기도 안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러 가면 풀 뽑으러 가면 옆에서 풀 뽑아주는 유일한 친구가 시온이에요. 아 이니도 이제 대가리가 크니까 이제는 이니도 살짝 내가 풀 뽑으면 문 싹 닫고서 시온이가 따라다니면서 토치 갖고 와 그러면 에? 토치가 뭐예요? 저거 갖고 와 그러면 토치 갖고 와요. 벌레 잡아 그러면 뭐 벌레도 잡아요. 막 잡아요.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돼야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 복수는 될지언정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으로 악을 이라고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